할렐루야. 또 기운들이 없으시네. 할렐루야. 제가 여기서 보니까요, 다 흰 옷 입은 천사들 같아요. 얼마나 예쁜지. 우리 옆에 계신 분들한테 한번 인사해 보실까요? 흰 옷 입은 천사 같습니다. 이렇게 인사해 보실까요? 흰 옷 입은 천사 같습니다. 네. 고맙습니다. 네. 자, 오늘은 티셔츠 데이입니다. 티셔츠 데이. 티셔츠 데이라는 그런 행사가 있나요? 다른 교회들 살펴볼 때, 이렇게 이게 종교적인 절기도 아니고요. 특별히 교회들에서 많이 행하는 그런 행사들도 아닙니다. 우리 오늘 티셔츠 입어서 유난히 옆 사람하고 친하신 분들이 많으신 것 같아요. 옆 사람하고 얘기하지 말고. 그런 행사가 별로 없어요. 별로 없는데, 오늘 우리가 이런 행사를 하는 거는 어떤 뜻이냐면, 같은 옷을 입어서 마음을 다시 한번 같이 다잡고, 그리고 같은 곳을 바라보자 하는 의미로 이제 이런 행사를 합니다. 옷 하나 입었다고 서로 마음이 같아지는 것도 아니고 같은 곳을 바라볼 수 있는 것은 아니지만, 세상 옷은 그렇지만 오늘 우리가 입은 옷은 물리적으로는 세상 옷이지만 여기에 담겨져 있는 영적인 의미를 우리가 생각한다면, 이 옷을 입음으로 우리가 그리스도 안에서 한 마음을 품고 그리스도께서 원하시는 것을 함께 바라보고 그 나라를 향해 걸어가자 라고 하는 의미로 우리가 티셔츠 데이 이렇게 정해놓고, 교회 로고가 아니라 하나님은 사랑이다 라고 하는 그런 로고를 새기고 우리가 이제 이렇게 같이 오늘 행사를 하는 것입니다. 여러분, 옷이라는 건 뭡니까? 옷이라는 것은 우리를 보호하는 의미가 있어요. 우리가 이렇게 비에 맞든지 혹은 바람에 쏘이든지 어쨌든 옷을 입어서 우리 몸을 보호하고, 또 좀 더 두껍고 좋은 옷을 입음으로 우리의 상처나 아픔들을 보호하거나 어떤 사고로부터 보호할 수가 있습니다. 뿐만 아니라 옷은 신분을 의미하기도 하지요. 옷을 입음으로 그 사람이 어떠한 사람이다 하는 것을 알 수 있습니다. 교복을 입으면 학생이구나 하는 것을 알 수 있고요. 경찰 제복을 딱 입으면 저 사람이 경찰이구나. 여기 벌먼하고 윌셔에서 누가 호각을 들고 막 그러는데, 사복 입고 나가서 하면 잘 모를 텐데 옷을 딱 입고 나가면 우리가 그 사람의 신상에 대해서는 전혀 아는 바 없지만 그 사람이 서라 하면 서고 가라 하면 가요. 왜? 경찰이구나. 경찰에게 주어진 권세가 차를 세울 수도 있고 보낼 수도 있으니까 나는 그 사람하고 일면식도 없지만 그 옷을 통한 그 신분을 확인하고 하라는 대로 하는 것. 그게 옷이 가지고 있는 그런 것이죠. 여러분, 우리가 한복을 입으면 다른 나라 사람들이 그 옷을 안다면 저 사람들은 코리안이구나, 한국 사람이구나, 한복을 입었으니까 그렇게 알게 될 것입니다. 우리가 티셔츠 데이라고 하는 날을 정해놓고 같은 하나님은 사랑이다 LAJFC.com 우리 교회 홈페이지입니다. 이렇게 찍힌 로고를 우리가 찍힌 그런 옷을 입는 것은 우리가 예수말교회 교인이구나 하는 것을 이야기함과 동시에 우리는 천국의 사람이구나 하는 것을 의미하는 것입니다. 이게 세상적으로 비싼 옷도 아니고요. 누구나 입을 수 있는 티셔츠에 불과할 수 있지만, 오늘 우리가 기도하며 이 날을 준비하며 이 옷에 담기는 그런 귀한 의미는 뭐냐면, 우리가 천국의 사람이라고 하는, 천국 유니폼을 입었다라고 하는 의미로 이 옷을 입었다고 하는 거예요. 그래서 안 믿는 사람들이 볼 때, 야, 니들은 어느 교회에서 나왔구나. 세상적인 사람들은 시끄러워, 저 사람들 다니면서 또 전도한다고 소리 지르겠네. 그렇게 이야기를 하든 어떻든 관계없이 오히려 그렇게 봐주면 고마운 거예요. 우리가 천국에 속한 사람인 것을 아는구만 라고 할 때 얼마나 기쁘냐라고 하는 것이죠. 그래서 오늘은 우리가 이 옷을 입고 같이 예배를 드리고 점심 식사를 한 후에 우리가 살고 있는 땅, 우리 코리아타운에 우리 윌셔와 육가를 중심으로 해서 우리가 이제 전도하러 나가려고 합니다. 여러분, 분명한 것은 뭐냐면, 우리가 이렇게 전도 한 번 하는 것이 대단한 일이라서 이렇게 옷 맞춰 입고 우리 이런 일을 합니다, 퍼포먼스를 하려고 나가는 것은 절대 아닙니다. 오히려 이런 시간이 우리에게 부끄러움의 시간이기도 해요. 왜냐하면 그동안 이렇게 우리가 전도 나가는 일을 그래도 한때 좀 했었는데 요즘 많이 못했고, 올해 들어서 지금 처음 하는 일입니다. 물론 개인적으로는 여러분들이 전도 열심히 하셨고, 지금 블레싱 데이를 위해서 열심히 누군가에게 전화 걸고, 어떤 사람은 귀찮아함에도 불구하고 교회 좀 나오라고 함께 예수님 믿자고 그렇게 애쓰시는 줄 압니다. 그런데 우리 교회적으로는 좀 게을리했다 싶어서 이번에 이제 차제에 이런 기회를 만들고, 한 번의 퍼포먼스가 아닌, 가능하면 우리가 자주는 못해도
그래서 2달에 한 번 정도 이렇게 우리가 나가서 주의 복음을 전하는 그런 일을 좀 가져야 되겠다라고. 이런 일을 할 때 어떤 분은 그렇게 말할 수 있습니다. 근데 목사님, 그렇게 한다고 실제적인 유익이 있을까요? 어떤 사람이 이 타운에서 우리가 전해진 전도지를 받고 그 전도지를 들고 교회에 올 수 있을 그런 사람이 얼마나 될까요? 라고 말할 때 오늘 아까 보신 영상을 기억하시기 바랍니다. 호주 시드니에서 한 노인이 젊었을 적에 방탕하고 살다가 그리스도의 은혜를 힘입고 하나님께 약속한 바가 뭐냐면 제가 하루에 10명씩 전도하겠습니다. 그리고 매일같이 나가서 그 복음을 전했는데 40년을 그렇게 전했는데 직접 그 전도지를 들고 와서 혹은 자기에게 찾아와서 당신 때문에 내가 교회 나가게 됐고 예수님 알게 됐습니다. 라고 이렇게 피드백이 들어왔던 건 한 건도 없었다는 거죠. 열심히는 했지만 마지막 인생길에 그가 내가 헌열심은 아니었는가 하는 생각이 있었다는 거죠. 근데요, 놀라운 일은 그냥 그는 이렇게 복음을 전도하고 전도지를 주고 그 일로 끝나고 피드백이 없어서 헌열심이 아니었나라는 생각이 들었지만 하나님은 여전히 일하셨다는 거예요. 그의 손길을 통해서 여전히 일하셨어요. 영국의 한 목사님이 이제 집회를 하고 나서 어떤 분이 와서 간증을 하는데 내가 호주 시드니에 갔을 때 한 사람에게 이러한 전도지를 받고 내가 예수를 영접하게 되었다고. 그 소리를 듣고 참 좋은 간증이라 생각하고 마음에 담았는데 미국에 와서 LA 또 여러 지역을 다닐 때에 똑같은 간증을 듣게 되고 인도의 선교사 대회에 나가서도 어떻게 예수를 믿게 되냐고 물어봤을 때에 시드니에 갔다가 거기서 한 사람을 만났는데 그가 전해준 전도지로 15년 전에 25년 전에 내가 예수를 영접하게 되었다고 하는 일들이 곳곳에서 일어나게 돼서 나중에 보니까 14만 6천 명 확인한 숫자입니다. 그래서 그곳에 가서 그 노인을 찾았다는 거죠. 그 노인은 이제 40년 하고 더 이상 나이가 많으니까 이제 그 거리에 나가지 않은 채로 어쩌면 조금은 쓸쓸한 채로 이렇게 자기의 노력이 헛수고가 아니었을까라는 생각으로 그렇게 있었는데 이제 이 목사님을 통해서 자기가 뿌린 씨앗이 세계 곳곳에서 얼마나 많은 열매를 주었는지 그분이 그랬대잖아요. 하나님 앞에 갈 날이 이렇게 하나님 뵐 날이 얼마 남지 않았는데 도대체 가서 하나님께 이렇게 부끄러워서 얼굴들 면목이 없었는데 그 소리를 듣고 너무 감사해서 그리고 2주 후에 숨을 거뒀다고 하는 얘기를 우리가 영상을 통해서 봤습니다. 그렇습니다. 오늘 가서 여러분들이 전도지를 전할 때 다음 주에 그 전도지 꼭 찾아오지 않을지 모릅니다. 몇 명이 나가서 한 번 했다고 해서 이 도시가 바뀌지도 않을는지 모릅니다. 그러나 분명한 것은 우리는 거기까지 일했지만 하나님은 그 손길을 통해서 계속해서 일하시는 줄로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하나님께서 곳곳에서 일하시고 여러분이 주신 전도지 오늘 여기 우리가 부채를 만들어 여러분 다 넣어놔드렸어요. God is love. 오늘 하루도 큰 선물입니다. 이런 글귀를 담고 이것을 준 사람이 더워서 이렇게 부채를 치라고. 여러분 예배 중에 하라는 건 아닙니다. 이렇게 하다가 오늘 하루가 큰 선물이야. 하나님은 사랑이라고 하면서 어느 순간 그의 마음에 성령님의 일하심을 통해서 돌아올는지 모르죠. 우리가 전도 패키지를 가지고 나갑니다. 여러분은 오늘은 그냥 전도 그냥 전해드리기만 하면 됩니다. 누군가를 붙잡고 설명하지 않아도 됩니다. 안 받는다고 그러면 안녕히 가세요. 그러시면 됩니다. 어떤 이들은 전도의 은사를 받아서 특별한 일을 합니다. 한 달에 몇백 명씩 1년에 놀랍게도 몇천 명씩 전도하는 사람들이 있습니다. 여러분. 거짓말이 아니고 꿈 같은 일이 아니라 특별히 한국교회는 그런 분들이 너무 많습니다. 제가 페이스북을 보다가 좀 인상 깊은 것을 하나 제가 다운로드 받은 게 있는데 어느 교회에서 교회 들어오는 명편에 이렇게 그 동상 부조된 그게 뭐죠? 그 패를 갖다 이렇게 해놓은 게 있는데 그게 뭐냐면 두 양발 발을 이렇게 딱 찍어 놓은 거를 갖다가 동상으로 녹여가지고 그래가지고 이렇게 걸어놨어. 한 5개 정도 걸어놨어. 우리가 헐리우드에 가면 차이니스 티어라고 가면 거기 유명한 헐리우드 배우들의 손과 발자국이 있어. 거기 관광지 아닙니까? 그래서 이게 뭐 그레고리 팩의 발자국이네 뭐 손자국이네 이러면서 우리가 막 보지요. 근데 그 교회에 그렇게 이게 찍어가지고 동으로 이렇게 녹여 만든 그런 패를 5개 있는데 그게 뭐냐면 1년 동안 1000명 이상의 사람을 전도한 사람의 발을 그 교회에서 찍어서 5개를 이렇게 해놨어요. 결코 자랑하고자 해놓은 거라고 생각되지 않아요. 제가 그런 마음 들지도 않고 그 교회도 그랬다고 생각합니다. 너무 귀한 거예요. 성경에 보니까 복음 들고 산을 넘는 자들의 발길이 어찌 그리 아름다운지 그거였어요. 그 가운데 얼마나 결실이 있었는지는 모르지만
한 사람이 1000명씩 했으니까 5명이면 5000명인데 그렇게 그 복음을 전하기 위해서 그 발이 얼마나 부르텄을지도 모르고 얼마나 관절로 고생을 했을런지도 모르고 그러나 어쨌든 그렇게 복음을 전했던 그 발이 귀하다고 그 교회에서는 우리는 한 10명만 넘어도 해줄 것 같은데 1000명이 되면 그렇게 찍어가지고 그래가지고 이렇게 동상처럼 이렇게 해서 거기다 걸어놓은 사진을 내가 딱 보는 순간 너무 마음이 울컥해서 제가 다운로드 받았던 그런 적이 있습니다. 오늘 우리는 이제 같은 옷을 입고 같은 마음을 가지고 같은 곳을 예수 그리스도께서 물이 바다 덮음같이 이 LA 도시를 주의 복음으로 점령하시는 그날까지 CCC에서 자주 말하는 그리스도의 계절이 이곳에 오기까지 그럴까지 우리는 어쩌면 아주 작은 부분 미미하고 호주 시드니 한 노인처럼 우리가 한 것을 확인할 수조차 없는 이제 그런 발걸음으로 출발하는지 모릅니다. 그러나 분명한 것은 우리는 그래도 하나님은 놀랍게 그것을 역사하시는데 기도원의 300군사가 항아리만 깨도 적군에게 들려지기에는 하나님이 역사하사 천군만마의 소리를 들려줘 혼비백산 도망가게 하셨던 것처럼 우리의 작은 발걸음 하나를 천국에서는 귀히 여기시고 수많은 영혼들을 돌이키시기를 하나님이 바빠지시고 시작하시는 놀라운 역사가 오늘 저희들 중에서 일어나게 될 줄로 믿습니다. 그러므로 여러분의 발걸음은 힘차고 아주 대단한 발걸음을 생각하시고 나는 말을 못하는데요. 나는 혼자 그런 거 해본 적도 없는데 그래서 같이 가는 거죠. 혼자 못해도 둘이 하면 힘을 얻고 둘과 둘이 합하면 더 힘을 얻죠. 여러분 분명히 경험하실 것입니다. 나는 가가지고 잘하는 사람 뒤쪽에나 서 있어야 되겠다. 살짝 그렇게 가셨던 분이 자기도 모르게 누군가에게 얘기하고 예수님 얘기하든지 교회 얘기하든지 앞장서서 하고 있는 자기 자신들을 발견하고 놀랄 거예요. 아이고 목사님 내 얘기는 아닙니다. 아니요. 여러분 얘기입니다. 그동안도 그런 경험들이 있었어요. 우리 모든 교우들에게. 이미 광고 드렸습니다만 그래서 여러분에게 안 맞다든지 난 그런 건 나는 그냥 교회에 와서 예배 드릴 뿐이지 그런 건 나하고는 안 맞는 얘기예요. 여러분 하나님을 여러분에게 맞추려고 하지 말고 나를 하나님께 맞추는 게 중요하고 교회를 나에게 맞추려고 하기보단 나에게 교회를 맞추는 게 중요하고 이 교회 담임 목사님 저로서는 여러분들이 교회에 맞추려고 할 때 이 교회 모습이 바르지 못해서 여러분들이 맞췄다가 손해날 일이 되지 않기 위해서 최대한으로 바른 교회를 만들기 위해서 애쓰고 있으니 걱정 염려하지 마시고 나하고 좀 안 맞는 취향 같아도 여러분과 함께 동행하실 때에 놀라우신 주의 역사를 경험하게 될 줄로 믿습니다. 그래서 오늘은 이런 티셔츠 데이 우리가 이제 옷을 입고 나가는 거예요. 그런 점에서 한번 옷에 대해서 잠깐만 오늘 생각해 보고 싶은데 여러분 사람이 입은 최초의 옷이 무엇인지 아십니까? 사람이 입은 최초의 옷 의상학과 혹시 여기 나오신 분이 계실런지 모르겠습니다. 그런 분들은 옷의 역사를 아실런지 모르지만 성경에 보니까 아담과 하와가 입었던 옷이에요. 원래 무화과나무에 아담과 하와가 원래 하나님께서 만드실 때는 옷을 입지 않았습니다. 하나님의 영으로 은혜 가운데 아름답게 창조되었던 사람들은 하나님의 은혜 가운데 그의 몸과 마음과 영혼이 정결하여 육으로 옷을 입지 않았어도 신령한 은혜 가운데 그것이 서로에게 부끄러움이지 않았습니다. 부끄러움이지 않았어. 우리 아기들의 알몸을 볼 때 부끄럽다, 추하다 그렇게 생각하는 사람 하나도 없죠. 하나도 없어. 크면서 그 아이가 옷을 입지 않으면 우리는 부끄럽거나 추하거나 민망하거나 그런 생각들을 하게 됩니다. 결국 죄가 덧입혀진 우리들의 모습이죠. 근데 처음 하나님 사람 만드셨을 때는 마치 그런 아기처럼 그렇게 성인으로 만드셨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렇게 부끄러움이 없었다. 그래서 창세기 2장 마지막 절에는 그들이 벌거벗었으나 부끄럽지 아니했다. 그렇게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3장에 들어와서 창세기 3장에 들어와서 하와가 선악과를 따먹고 범죄하고 아담이 동참하여 죄 가운데 거하게 되면서 그들에게 나타났던 첫 번째 현상은 뭐냐면 부끄러움이었어요. 그 전까지 안 그랬거든요. 어느 곳에서든지 하나님 만드신 신령한 은혜 가운데 그 모든 것이 하나님의 완벽한 시스템 가운데 그들은 행복하고 즐겁고 서로가 아름다웠습니다. 그런데 범죄하고 나서부터 그들의 육체가 부끄럽고 민망하고 낯을 가릴 수밖에 없고 숨고 싶고 죄 가운데 범하는 그런 육체의 정력들이 생겨지기 시작했어요. 부부였지만 서로가 민망해서 볼 수가 없었어요. 그래서 언급결에 그들이 만들어 수고해서 입은 옷이 뭐냐면 무화과 나무로 만든 그 잎으로 만든 치마였다.
그게 사람이 입은 최초의 옷이에요. 성경으로 말하면. 성경은 그것을 그렇게 말하고 있죠. 여러분 설교노트 2번에 1번 무화과나무 잎 창세기 3장 7절의 말씀 우리 같이 한번 읽겠습니다. 시작. 이에 그들의 눈이 밝아져 자기들이 벗은 줄을 알고 무화과나무 잎을 엮고 치마로 삼았더라. 아멘. 눈이 밝아졌다는 것은 눈이 좋아졌다는 게 아니라 여기서는 죄악에 물든 눈이 열려졌다고 하는 거예요. 그래서 자기들이 벗은 줄 알고 민망하여져서 얼른 무화과나무 잎을 엮어서 치마로 만들었다. 순간적으로 민망함을 가릴 수 있었으나 순간적으로 창피함을 가릴 수 있었으나 그것이 계속적이고 영원하지 않은 것임을 우리는 잘 알죠. 계속적인 것이 아니었어요. 무화과나무 잎으로 엮었는데 바람 부니까 날아가고요. 비가 오니까 젖고요. 햇볕이 쬐니까 오그라들고요. 그것으로 수치를 가리울 수가 없었습니다. 비단 여러분 우리 인생의 수치라는 게 어디 이 벗은 육체의 몸만 수치겠습니까? 사람들께 살지 못해도 수치고 그죠? 배운 사람들께 살지 못해도 수치고 어른답게 살지 못해도 수치고 그리스도인들께 살지 못해도 수치고 인생은 이런 수치를 모면하기 위해서 철학을 얘기하고 도덕을 얘기하고 배우고 익히고 그리고 세상에 가지고 있는 모든 종교와 모든 철학들이 인간의 수치를 잘 가리우고 바르게 사는 모습을 보여주기 위해서 애를 쓰고 있습니다. 부처님도 공자님도 다 그렇게 애쓰신 분들이 분명합니다. 그러나 분명한 것은 그렇게 애는 썼지만 온전히 가리우지 못했다는 거예요. 부처님이 공자님이 우리 죄의 문제를 온전히 해결하고 지옥갈 인생을 천국으로 만들지 못하고 그들도 역시 고민하고 애쓰다가 무덤으로 내려간 사람들에 불과했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세상에 수많은 무화과나무로 엮은 잎들이 있었어요. 여러분이 가지고 있는 상식도 지금 우리가 가지고 있는 경험도 내 나름대로 이렇게 살아야 되는데 야 저렇게 사는 사람 저게 사람 사는 거냐 라고 말하는 우리들의 경험 우리가 겪은 우리의 무화과나무 잎들이 얼마나 많은지 때를 따라서는 우리가 어리석어서 내가 만든 이 무화과나무 잎이 내게 최고인 줄 알고 아니 모든 사람에게 다 통용되는 줄 알고 나와 똑같은 무화과나무 잎을 갖지 않은 사람들을 비방하고 정죄하고 욕하기는 하지만 결국 죄의 바람에 내 것도 다 날아가서 내가 수치스럽고 민망하게 될 것을 그럼에도 불구하고 우리가 그 잎을 가리우고 있다는 사실을 여러분 우리가 기억해야 한다는 거예요. 죄를 져서 그것을 가리기 위해서 잠깐 무화과나무 잎을 엮었지만 그것이 온전하지 못했어요. 근데 하나님이 그것을 아시고 죄 가운데 빠져 어찌할 줄 모르다가 무화과나무로 잎을 만들어 무화과나무 잎으로 치마를 만들어 입었던 그들에게 가죽옷을 지어 입히셨습니다. 그 무화과나무 잎을 벗게 하시고 그것은 자기들이 만들어 입었는데 하나님이 직접 입혀주신 옷이 있었어요. 그게 바로 가죽옷이라. 여러분 설교노트를 보시고 두 번째 가죽옷 창세기 3장 21절의 말씀을 같이 봅니다. 여호와 하나님이 아담과 그의 아내를 위하여 가죽옷을 지어 입히시니라. 아멘. 하나님이 무화과나무 잎 가지고는 안 되겠다라고 하시는 거죠. 너희들이 만든 그런 옷이 아니라 내가 만들어준 옷을 지어 입어야 되겠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여러분 이것을 생각할 때 가죽옷이라는 것은 일단 짐승의 가죽옷이고요. 짐승의 피가 희생으로 깔려있는 그런 옷입니다. 그래서 그 희생의 덕으로 지어진 그런 가죽옷을 이제 아담과 하와가 입음으로 이것은 훨씬 그 무화과나무보다는 잘 가리워지고 비바람에도 견딜 수 있고 자기를 보호할 수 있는 그런 좋은 옷이었습니다. 더군다나 하나님 만들어 주셔서 그래서 그것을 가지고 가리울 만한 것, 부끄러울 만한 것, 수치스러울 만한 그런 우리들의 모든 것을 가리울 수가 있었습니다. 여러분 구약 성경에 보면 우리의 죄를 속죄한다. 속죄라는 게 우리의 죄를 대신해서 다 깨끗이 용서해 주신다는 뜻 아닙니까? 그 속죄한다라고 하는 그런 말 히브리 뜻이 카파르라고 하는 카파르라는 히브리어 단어인데 이 말 뜻의 원 뜻은 어떤 뜻을 가지고 있냐면 덮어준다, 덮어서 가리워준다, cover over 이렇게 그런 뜻을 가지고 있습니다. 덮어서 가리워준다. 라고 하는 거예요. 속죄한다는 것이. 그런데 바로 이 가죽옷이 우리의 수치를 덮어주고 우리의 죄악을 가리워주고 우리의 부족한 데를 가리워준다. 그래서 이스라엘 백성들은 계속해서 짐승을 잡아 하나님께 드림으로 그 피의 희생을 통해서 내가 죽어야 될 인생이지만 하나님께서 이 죄를 이 짐승에 정가시켜주는 은혜를 나에게 주셔서 오늘 짐승을 죽임으로 내가 다시 죄 가운데서 내 죄가 덮어지고 다시 사오니 나를 속죄해 주시고 새 사람 되기를 원합니다 라고 말하는 게 그들의 제사였고 예배였고 오늘 우리의
예배의 내용이었다라고 하는 것이죠. 그게 구약입니다. 무화과 나무잎과 가죽. 사랑하는 여러분, 저와 여러분들이 이제까지 예수를 믿으면서도 우리가 만든 무화과 나무잎으로 살아갈 때가 얼마나 많은지 모릅니다. 교회 와서도. 안 믿는 사람 얘기는 지금 할 게 없을 것 같아요. 여기 안 믿는 사람이 앉아있는 게 아니니까. 그러나 여러분 믿는 우리들도 우리가 만든 무화과 나무잎, 하나님이 만들어준 가죽옷이 아니라, 하나님이 우리에게 맞춤으로 주신 그것이 아니라 내가 만든 무화과 나무잎을 저마다 입고 저마다 내가 만든 것이 가장 옳다는 기준 아래 나와 다르면 저 사람의 무화과 나무잎을 욕하기도 하고 부끄럽다 말하기도 하고 그렇게 살아가는 우리들의 모습이 얼마나, 사랑을 얘기하지만 그 사랑도 내가 아는 사랑이야. 내가 경험한 사랑이고 내가 할 수 있는 정도의 사랑이지 그리스도께서 하신 그 사랑이 아니야. 그리스도께서 하신 사랑이라면 그 사람을 내가 미워할 수 없을 텐데 내가 하는 사랑, 내가 가지고 있는 사랑의 기준이니까 그 사람을 미워하는 것도 정당하게 되는 거죠. 모든 것이 내가 만든 무화과. 오늘 저는 우리 티셔츠 데이에 이 옷을 입으면서 우리가 만든 무화과 나무잎을 이제 버리는 그런 작업을 하면 좋겠어요. 왜? 이 옷을 벗지 않으면 하나님이 주신 옷을 못 입어요. 하나님이 주신 옷을 못 입는다. 하나님이 주신 옷을 입어야 그래야 우리가 새로 태어날 수 있는 것이죠. 여러분 막 이렇게 엉망진창으로 살고 왔던 사람들, 옷도 더럽고 몸도 더럽고 다 더러운 사람들, 그런 사람을 새로운 사람을 탄생시킬 때 첫 번째 작업이 뭡니까? 씻는 거죠. 다 벗기는 거예요. 다 벗기는. 집 나갔던 탕자가 거지꼴로 해서, 거지도 그런 상거지가 없어요. 봐줄 수가 없어요. 그때 돌아왔을 때 많은 사람들은 아마 동네 사람들이 봤다면, 알아보지도 못했을 분들은 알아봤다고 해도 뭐부터 했겠어요? 손가락들부터. 저런저런 나쁜 놈이 있나? 지 아버지 살아계신데 유산 달라고 해가지고 나가서 엉망진창으로 살더니, 그러더니 저렇게 해서 저러고 돌아왔어. 다 그랬을 텐데 아버지는 그게 아니야. 옷을 벗기고 그를 씻기기 시작했어. 새 옷을 갈아입혀줬어. 지금 그 옷으로, 그 몸으로, 그 상태로 아들의 자리에 다시 일어설 수 없으니까 깨끗이 그가 살아왔던 것을 벗기고 아버지의 아들답게 살 수 있는 새 옷을 입혀주셨다. 하나님의 가죽옷을 입을 때가 됐습니다. 내가 만든 무화과 나무잎, 이제 우리 그거 버리십시다. 내가 알아야 얼마나 알겠으며, 내가 가져야 얼마나 가졌겠으며, 내 경험이 풍부해야 얼마나 풍부하겠습니까? 그것으로 전체를 판단하지 말고 하나님의 가죽옷으로 내가 다시 보호받고 그 가죽옷을 같이 돌아 입는, 함께 입는 그런 은혜가 우리 가운데 있어져야 되겠다라고 하는 것이죠. 이게 구약인데 이 구약을 그대로 한마디로 정의한 신약의 얘기가 있습니다. 그게 오늘 본문의 말씀입니다. 주 예수 그리스도로 옷 입자라는 거예요. 옷이 달라졌어요. 무화과 나무 잎도 아니고요, 가죽옷도 아니고 예수 그리스도로 옷 입자라고 하는 것입니다. 우리 그 말씀을 오늘 본문의 말씀 3번 그리스도로 옷 입고 로마서 13장 14절의 말씀을 같이 읽겠습니다. 오직 주 예수 그리스도로 옷 입고 정력을 위하여 육신의 일을 도모하지 말라. 아멘. 예수 그리스도로 옷을 입으래요. 이게 무슨 말입니까 도대체? 예수 그리스도로 옷 입고 그렇게 말씀을 하셨다. 아주 쉽게 말하면 이런 겁니다. 예수 그리스도로 옷을 입으면 우리가 누구로 보여야 됩니까? 예수 그리스도 믿는 사람으로 보여야 되는 거예요. 우리가 입으로 나는 크리스찬이라고 얘기하지 않아도 내 삶을 통해서 누군가에게 내가 예수 믿는 사람으로 보여줘야 내가 예수 그리스도로 옷을 입은 거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경찰 옷을 입으면 말하지 않아도 경찰이네, 군인 옷을 입으면 말하지 않아도 군인이네 라고 말하는 것처럼 우리가 예수 그리스도로 옷을 입으면 우리가 예수 믿는 사람이네 라고 말할 수 있도록 우리 삶이 보여지고 드러나야 된다라는 거예요. 근데 우리가 교인임에도 불구하고 교적을 가지고 있고 10년, 20년 우리가 수많은 세월 교회를 다녔음에도 불구하고 안 믿는 사람을 만났을 때에 우리에게 뭔가 자기들하고 다른, 자기들도 열심히 바르게 살아온다고 살아왔지만 그것과 또 다른 어떤 하늘의 신령한 은혜가 그에게 보여지는 그리스도로 옷 입는 모습이 보여지지 않는다면 이건 우리에게 또다시 돌아봐야 될 어떤 문제가 있다라고 하는 것이죠. 어떤 문제가 있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여러분, 의과대학을 졸업할 때 이제 그런 세레머니가 있답니다. 화이트 코트 세레머니라고 해서
마지막에 의사 가운을 입혀줍니다. 의사 가운을 입혀주면서 이제 네가 이제 전문의가 되었다. 뭐 그런 세레모니가 있다 그럽니다. 목사들은 목사 안수 받을 때 가운을 입습니다. 가운을 입고 그리고 먼저 되신 그런 어른 목사님들의 안수를 여러 사람 중에서 안수를 받으면서 이제 하나님의 종이 되었다. 그런 세레모니가 있죠. 그런 것처럼 여러분들은 예수 그리스도로 옷 입고 하나님의 은혜를 우리 머리부터 발끝까지 힘입고 세상에 나가서 그리스도로 옷 입은 사람이 되어야 된다라고 하는 거예요. 그게 바로 그리스도로 옷 입는 사람. 목사 가운을 입으로 목사가 되고 의사 가운을 입으로 의사라고 인정받는 것처럼 예수 그리스도로 옷 입어서 우리가 온전한 하나님의 사람이 된다는 것을 만방에 드러낼 수 있는 삶을 사는 것, 그것이 바로 오늘 그리스도로 옷 입는 거예요. 오늘 우리가 성가대가 찬양을 불렀는데 가사를 보니까 주님의 제단 앞에 가지고 올 가장 귀한 선물은 뭐라고요? 찬양의 생활이라고. 찬양의 생활이라고. 드러나야 돼, 그대로. 오늘 성가대가 가운 안 입었습니다. 오늘 다 티셔츠 데이니까. 성가대가 가운을 입었습니다. 예배 때. 그리고는 예배 끝나면 벗습니다. 당연하지요? 예배 끝났는데 벗지 않고 친교실에 밥 먹을 때 가운 입고 돌아다니고 밖으로 가운 입고 돌아다니면 뭐라 그럴까요? 뭐라 그럴지 모르겠습니다. 여기서 벗어도 괜찮습니다. 우리 교회 성가대니까. 마음의 정신은 하늘나라 성가대로 언제나 그렇게 있지만 그러나 그 가운은 이제 우리 교회 성가됨을 나타내는 가운이니까 여기서 벗어도 됩니다. 그러나 주 예수 그리스도로 옷 입는 것은 교회를 나가면서 벗으면 안 됩니다. 벗으면 안 돼요. 여러분은 교회의 옷을 입은 게 아니에요. 예수 그리스도 교회 안이나 밖이나 동일하게 역사하실 우리 주님, 여러분의 가정과 직장에서 동일하게 여러분의 구세주가 되시고 내가 하나님 때문에 산다고 한다면 교회 안에서만 사는 게 아니라 내 집에서도 내 일터에서도 내 삶의 모든 여정길에서도 그분을 옷 입고 살아야 되는 것이기 때문에 다른 것은 몰라도 여러분이 그리스도로 옷 입는 바로 이것은 세상에서 입어야 되는 것이기 때문에 예배당을 나가는 순간 잊어버리고 다시 세상 옷을 입어서 여러분이 세상에서 사장이어도 좋고 여러분이 세상에서 박사이어도 좋고 여러분이 세상에서 뭐 어떤 자리에 있어도 좋지만 그러나 그 위에 덧입을 가운은 예수 그리스도, 그것을 덧입은 예수 그리스도의 옷을 입은 박사가 되고 사장이 되고 그런 삶이 되어야지. 교회에서는 그렇게 살다가 벗고 나가면 세상 모습으로 돌아가서 일주일 동안 내 마음대로 살다가 다시 돌아와서 다시 일주일 만에 하나님을 제외하는 그런 삶이 돼서는 안 되겠다라는 것입니다. 오늘 우리가 이 옷을 입은 까닭은 그래서 예수 그리스도로 옷 입는다라고 하는 의미를 가지고 있는 거예요. 세상 사람들은 모를 것입니다. 여러분 이제부터 내가 입은 이 옷은 내가 천국 백성임을 확인하는 옷이요. 비록 몇 불 안 되는 그런 옷이지만 그러나 예수 그리스도를 대신하여 내가 입은 물리적으로 볼 수 있는 그리스도의 모습을 드러낸 그런 옷이다. 이렇게 입으시고 그렇게 살아가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그러면 이제 뭐가 남았어요? 그 옷답게 살아야 돼요. 그 옷답게. 경찰이 경찰 옷을 입고 범죄하는 자리에 가 있으면 그건 말이 안 되지요. 예수 그리스도로 옷 입은 사람들이 그렇게 세상에서 살지 않으면 안 돼요. 예수 그리스도로 옷 입었는데. 여러분 의상치료라는 게 있더라고요. 치료할 때 여러 가지 치료 방법이 있는데 옷을 가지고 치료하는 한 방법이 있답니다. 예를 들면 아주 장난꾸러기 아이들 그냥 산만하고 그냥 뭐 1분도 앉아있지 못하는 그런 아이들을 치료하는 방법 가운데 하나가 정장을 입힌답니다. 정복을 딱 어린아이지만 넥타이도 매고 그리고 이런 포멀한 그런 옷이 어떤 것을 가리키는가 어떤 태도를 취해야 하는가 하는 것들을 가르쳐주면서 그 아이들을 그런 옷들을 입혀서 자기의 생활을 하게 그 생활의 현장. 그럴 때 놀랍게도 그 아이의 생활들이 그냥 자기들이 입고 싶은 옷을 입고 막 나는 것보다 옷을 딱 갈아입히기만 해도 아이들이 뭔가 스스로 자기들 이렇게 마음을 정돈하고 행동을 조심하는 그런 효과가 굉장히 많다고. 그래서 의상치료라고 하는 게 있다고 합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우리는 예수 그리스도로 옷 입은 사람들입니다. 오늘 로마서 13장의 말씀을 보니까 밤이 깊고 낮이 가까웠다. 이제 주님 오실 때가 가까웠는데 언제까지 내가 좋아하는 세상의 옷만 입고 내가 좋아하는 내 마음대로의 너의 가치 기준, 너의 경험, 너의 철학, 너의 사상 그것만 가지고 살아가겠느냐라고 하는 거예요. 아니라는 거죠. 그리스도로 옷 입고 살아야 된다라고. 이제 오늘 이 티셔츠 5불뿐이 안 되는 5불도 안 되는 작은 돈의 그런 티셔츠지만 여기에 담겨진 의미로
그런 예수 그리스도로 옷 입어서 이제는 이 옷에 부끄럽지 않게 살아가겠다는 다짐을 하는 것이 오늘 이 예배의 우리의 핵심이야 우리의 마음가짐이어야 할 것입니다. 그리고 그것을 구체적으로 설명을 해서 간단하게 말씀을 드리면 세 가지로 설명할 수. 첫째는 이 예수 그리스도로 옷 입는다 하는 얘기는 세례를 받았다 그런 뜻입니다. 세례를 받았다. 여러분 1번 세례에 갈라디아서 3장 27절을 같이 읽겠습니다. 누구든지 그리스도와 합하기 위하여 세례를 받은 자는 그리스도로 옷 입었느니라. 아멘. 거꾸로 말하면 그리스도로 옷 입은 자는 세례를 받은 자다 이런 얘기입니다. 근데 세례를 받았다는 얘기는 그냥 단순히 세례라는 의식을 했다는 얘기가 아니라 그 전에 그리스도와 합했다. 합했다는 얘기는 뭐냐면 예수님과 함께 죽고 예수님과 함께 산다는 거예요. 교회 안에서 의식을 따라 그냥 세례를 줄 수 있습니다. 세례의 본질적인 의미는 그가 내 죄를 담당하신 그리스도를 구세주로 고백하고 내가 이 안에서 죽고 주님 때문에 다시 태어났다는 것을 고백해야만 세례가 주어집니다. 물론 그런 고백을 합니다. 그런데 어떤 이들은 목사님께 그런 고백을 하긴 했지만 사실 마음속으로는 그게 온전히 믿어지지 않거나 그렇게 고백되지 않는 채로 그냥 고백을 하는 분들도 있습니다. 그러나 그렇게라도 세례를 받아서 하나님께서 점점 그 사람을 더 온전한 지경으로 이끌어 주실 줄로 믿고 우리가 그런 세례를 또 드리기도 하지만 본질적인 의미에서 본질적인 세례라고 하는 것은 예수 그리스도와 함께 죽고 다시 사는 고백이 없으면 세례는 있을 수 없는 것이죠. 그런데 만일 우리가 그런 의미로 세례를 받았다면 아니 세례 받은 날은 옛날에는 그렇지 못했다 할지라도 지금 나는 예수님과 함께 죽고 함께 사는 사람이다. 내 죄가 그리스도 안에서 죽고 나는 새로 태어난 사람이다. 이제는 내가 새 사람이다. 나의 생일은 예수님 만난 그날부터다 라는 마음으로 시작하는 사람이 있다면 그건 그리스도로 옷 입은 삶이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저와 여러분들이 어떻게 그리스도로 옷 입고 살아갈 것인가? 우리의 모든 죄가 그리스도의 피로 속죄함을 얻고 나는 예수 생각으로 예수님 마음으로 예수님 가치로 다시 태어나서 이제 내가 사는 것은 나 사는 것 아니요 내 안에 사신 그리스도께서 사시는 것이라고 그렇게 고백하는 삶을 살아갈 때 그게 바로 예수 그리스도로 옷 입고 살아가는 삶이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여러분 이 믿음을 기억하시고 이제는 나 사는 것 아니요 내 안에 사신 주님께서 사시는 것이다. 그리스도와 연합하여 죽고 사는 것을 같이 하는 그런 모습으로 살아가는 여러분이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그게 바로 그리스도로 옷 입는 길이다. 두 번째는 그리스도로 옷 입는다는 건 무엇을 말하냐면 빛의 갑옷을 입는 거라고 설명합니다. 오늘 본문의 말씀 11절로 12절 말씀을 같이 봅니다. 또한 너희가 이 시기를 알거니와 자다가 깰 때가 벌써 되었으니 이는 이제 우리의 구원이 처음 믿을 때보다 가까웠습니다. 밤이 깊고 낮이 가까웠으니 그러므로 우리가 어둠의 일을 벗고 빛의 갑옷을 입자. 아멘. 빛의 갑옷을 입자. 밤이 깊고 낮이 가까웠다. 주님 오실 날이 가까웠다는 거예요. 사실 이 말씀은요. 어거스틴이 그렇게 방탕하게 살다가 이 말씀을 듣고 변화된 그런 말씀으로 우리에게 잘 알려져 있습니다. 빛의 갑옷이 뭡니까? 갑옷이에요. 갑옷은 언제 입는 거죠? 전쟁할 때 입는 것입니다. 다시 말하면 우리의 삶은 하나님 앞에 가기까지 전쟁이라는 거예요. 영적 전쟁이라고 하는 것입니다. 우리는 십자가 군병이고요. 이 영적 전쟁은 어떤 세상 것을 가지고 하는 것은 아닙니다. 에베소서 6장에 보니까 우리의 씨름은 혈과 육에 가는 것이 아니라 공중의 권세 잡은 자들, 그죠? 그러니까 세상의 악한 영들과의 싸움이라 그랬습니다. 그래서 에베소서 6장에서 말하기를 구원의 투구, 그리고 의의 흉배, 진리의 허리띠, 말씀의 검, 또 복음의 평안에 예비한 신을 신고 믿음의 방패를 가지고 그렇게 싸워야 된다라고 얘기를 했어요. 하나님의 전신 갑주를 입어야 우리가 그리스도로 옷 입는 것이다. 다 축약해서 아주 간단하게 말하면 여러분 하나님의 말씀과 기도로 살아야 합니다. 하나님의 말씀과 기도로 살아야 그래야 우리가 주의 그리스도로 옷 입는 삶이 된다라고 하는 거예요. 그렇게 살지 않으면 우리가 교회 한번 왔다 갔다고 해서 해결이 되는 것이 아니더라. 어떤 이는 교회 올 때 주 예수 그리스도로 옷 입습니다. 여기서 갑자기 가슴이 뭉클해지고 은혜 받은 것 같고 역시 교회가 좋아 평안해. 근데 교회를 나서는 순간 다시 그 옷을 벗습니다. 다시 자기 옷을 갈아입고 하나님 없이도 살 수 있을 것 같고 내가 매 순간 살아가는 판단에 하나님이 별로 걸리작거리지 않으십니다. 내가 돈을 써야 할 때, 사람에게 이런 말을 해야 할 때, 내가 이 길을 가거나 이런 장소에 가거나 이런 판단을 하고 이것을 먹고 마실 때에 하나님 때문에 두렵지도 않고 하나님 때문에 걸리적거리지도 않고 하나님 때문에 고민하지도 않게 됩니다. 그것은 바로 입었던 그 옷을 다시 벗은 것입니다. 내가 예전에 걸리적거리지 않던 것들이 하나님 때문에 고민이 돼야 그리스도로 옷 입은 것입니다.
옷 입은 거예요. 이제 옷을 이렇게 입고 나갔는데 내가 이 옷에 맞는 반바지 입고 슬리퍼 가지고 막 가다가 그 옷을 정장을 입었더니 그렇게 못 살겠어요. 그렇게 행동을 못 하겠어요. 세상의 옷만 달라져도 우리가 그렇게 달라지거나 어느 레스토랑에 가면 정장하지 않으면 들어오지는 못하는 그런 레스토랑이 있다는데 밥 먹는데도 다 타이를 하고 이렇게 해야 된다는 데가 있다는데 우리가 옷만 세상의 옷만 바꿔 입어도 그렇게 달라질 수 있는데 예수 그리스도로 옷을 입고 하나님의 말씀을 전신갑주 무장해서 아무리 내 사업이지만 아무리 내 가정이지만 아무리 내가 살아가는 내 인생이라고 생각이 되지만 거기서 하나님 때문에 걸리는 것이 하나도 없다고 한다면 우리가 입은 옷이 어떤 옷을 입고 있는지를 한번 돌아봐야 하겠다 하는 말씀입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여러분들은 하나님의 말씀으로 기도로 하나님의 전신갑주로 옷 입은 그리스도로 옷 입은 사람임을 기억하시고 그 옷 입은 사람답게 아름다운 향내나는 삶을 살아가는 여러분이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마지막으로요, 그리스도로 옷 입는다는 것은 세마포 옷을 입는 것을 말해요. 세마포. 여러분, 요한계시록 19장 7절의 말씀을 7절 8절의 말씀을 같이 봅니다. 우리가 즐거워하고 크게 기뻐하며 그에게 영광을 돌리세. 어린 양의 혼인 기약이 이르렀고 그의 아내가 자신을 준비하였으므로 그에게 빛나고 깨끗한 세마포 옷을 입도록 허락하셨으니 이 세마포 옷은 성도들의 옳은 행실이로다 하더라. 아멘. 우리가 마지막에 어린 양 혼인잔치 우리가 천국 가는 그 모습을 얘기하는 것입니다. 그때 입을 옷은 무슨 옷이라고요? 세마포 옷인데 이 세마포 옷은 무슨 옷이라고요? 성도들의 옳은 행실이로다. 여기서 옳다는 얘기는 내 기준이 아니라 하나님의 법도와 하나님의 규례, 하나님의 기준에 맞는 옳은 것을 이야기하는 것이죠. 옳게 살아야 돼요. 바르게 살아야 돼요. 우리 어릴 때는 내가 좋은 것을 중심으로 살았습니다. 나이가 들면서 커가면서 바른 것을 중심으로 사는 인생이 되어야 됩니다. 아이들은요, 바르고 틀린 것은 관심 없어요. 내가 좋은지 나쁜지 물불을 가리지 않고 좋으면 하고 싫으면 땡깡을 부리는 게 어린아이지만 점점 학교를 다니고 커가고 그리고 친구를 사귀고 선생님에게 교육을 받고 그리고 자기가 자라면서 옳은 것보다는 바른 것을 가지고 사는 게 바른 인생이 되는 거죠. 여기서 옳다는 것은 내가 좋은 것을 말하는 게 아니라 하나님에게 바른 것. 그런 행실을 가지고 살아야 된다라는 거예요. 예수 믿는 사람이 바른 행실이 없으면 안 되는 거예요. 소네트라는 사람이 말하기를 썩은 백합은 잡초보다도 악취를 풍긴다 그랬어요. 미안한 얘기지만 그 사람의 표현에 의하면 우리가 백합이에요. 고맙게. 저 세상 사람들은 잡초래요. 세상에. 제가 한 말이 아니라요. 소네트라는 사람. 근데요. 백합이 썩으면요. 잡초보다 악취를 풍긴다. 모양은 백합 같은데 행실이 없어. 무늬는 그리스도인 같은데 언행심사 들어보면 어떻게 세상 사람보다 못할까? 그러면 하나님의 영광 가려운다는 거죠. 우리가 마지막에 입어야 될 옷은요. 세마포 옷인데 그 세마포 옷은 그냥 보기만 좋은 옷이 아니라 우리의 삶에 하나님이 옳게 여기시는 하나님이 바르게 여기시는 그런 가치의 기준대로 살아가는 행실이 있는 바로 그 옷을 입어야 된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여러분이 세상에 나가서 내일 다시 직장에 들어가서 여러분의 언행심사 속에 하나님이 원하게 여기시는 바른 말과 행동과 섬김과 사랑과 은혜가 있었으면 여러분들은 그리스도를 옷 입고 있는 사람들이지만 그렇지 않고 여전히 내 마음 생각대로 내 직장이니까 그렇게 살았다고 하면 다시 그 옷을 벗고 간 거예요. 근데 오늘 이 옷은 벗을 옷이 아닙니다. 주 예수 그리스도로 옷 입고 평생을 하나님 앞에 다시 가는 그날까지 우리가 그렇게 살아야 된다라고 하는 것이죠. 만일 이 옷을 못 입으면 이렇게 됩니다. 요한계시록 16장 15절 마지막 결론입니다. 보라 내가 도둑같이 오리니 누구든지 깨어 자기 옷을 지켜 벌거벗고 다니지 아니하며 자기의 부끄러움을 보이지 아니하는 자는 복이 있도다. 아멘. 주님이 원하시는 예수 그리스도 옷 입는 옷을 입지 않는 자는 다 벌거벗고 다니는 자다. 철학의 옷을 입고 도덕의 옷을 입고 때로는 재물로 옷을 해입고 내가 가진 자랑거리로 내 옷을 해입어서 그것이 대단한 것 같아도 하나님 오실 때 우리 결국 하나님 나라 갈 때는 그게 하나도 우리를 입힌 옷이 아니라는 거예요. 벌거벗고 있는 것과 마찬가지예요. 오직 주 예수 그리스도 예수 그리스도 연합하여 세례를 받고 하나님 말씀과 기도로 전신갑주 무장한 빛의 갑옷을 입고 하나님이 옳게 여기시고 바르게 여기시는 그런 성실한 세마포 옷을 입고 살아가는 인생이 아니라고 하면 벌거벗은 그런 옷을 입지 않은 그런 사람과 같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주님 오시는 그날에 여러분 벌거벗은 자들로 보이지 않기를 소원합니다. 주님 오시는 그날에 여러분 벌거벗은 자들로 보이지 않기를 소원합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주님 오시는 그날에 여러분 벌거벗은 자들로 보이지 않기를 소원합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주님 오시는 그날에 여러분 벌거벗은 자들로 보이지 않기를 소원합니다.
아름답게 주 예수 그리스도로 옷 입고 주님 나 위에 오실 때에 내 주님 나 위에 오실 때 내가 그리스도로 옷 입고 누가 보아도 그리스도인이 선명한 사람이 되었어. 그래서 예수님을 영접하는 그런 인생이 되는 것이 우리의 꿈이고 소망이고 우리의 목표일진데 사랑하는 여러분, 오늘 우리는 그저 옆으로 안 들은 티셔츠를 입었지만 이 티셔츠에 담긴 이 옷은 하나님의 은총에 가지고 오실 뿐만 아니라 예수 그리스도로 옷 입는 거룩한 은혜를 입은 옷임을 기억하고 이제 이 옷을 입었을 때나 이 물리적인 이 옷을 벗었을 때나 우리들은 그리스도로 옷 입었으니 그리스도와 연합한 모습으로 빛의 갑옷을 입고 옳은 행실에 세마포 옷을 입고 여러분의 삶의 현장에 사셔서 언제든지 우리가 입었던 이 옷의 주인이신 예수 그리스도가 드러나시는 복되고 아름다운 삶을 살아가는 여러분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합니다. 기도합니다. 거룩하신 하나님 감사합니다. 예수님 내 안에 계시면 새로운 사람이 될 수밖에 없었는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주님 이름은 부르셨지만 우리가 새롭게 살지 못했던 수많은 시간들을 주님 앞에 회개합니다. 하나님, 이제 내가 입고 왔던 옷을 버리고 하나님 예수 그리스도로 옷 입기를 소원합니다. 그리고 오늘 주께서 입혀주신 이 그리스도의 옷을 다시는 벗지 아니하고 세상에서 이 옷에 걸맞게 살아가는 우리 사랑하는 주의 백성들이 다 될 수 있도록 은총을 베풀어 주시옵소서. 거룩하신 예수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기도 올리옵나이다. 아멘.